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 이 시대는 매우 혼탁한 시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일상 속에 찾아와진 어둠의 터널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공허함 위에도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 성령의 역할과 그 역사 운행하심, 즉 일하심을 잘 아는 자가 되고 우리가 선행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낸다 그래요. 이 성령의 열매는 규칙이 아니라 삶이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살아가는 그 방향의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9가지 열매를 낼 수 있는 신앙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9이 한실에 끼어진 열매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표징이나 증거가 나타날지라도 성령의 충만이 없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이 돼서 이 시대를 바로 이끌 수 있는,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열매들이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 이 사랑은 넓은 부분에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사랑은 헌신, 조건 없이 용서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이에요. 그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없는 반역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조건 없이 저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잡혀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 내 조건의 사랑이 맞춰지는 사랑인가? 내 방법, 내 생각이 뜻이 맞아야지 사랑인가? 오늘 조건 없이 오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이라는 이 말이 참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몸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가 당신의 몸 되신 예수가 죽기까지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어 주신 사랑, 두려움 없이 쏟아냈던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12.3 사건 계엄때 일로 어떤 한 사람이 충원하는 국방장관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이 땅이 바로만 설 수만 있다면, 이 땅이 바로만 세워줄 수만 있다면, 이 땅이 정직하게 바로만 설 수만 있다면 이 몸이 100번 고쳐 죽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러나 이 땅이 걱정되는 것은 미래 세대가 공산화의 정략에 붙들릴까 봐, 그것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마중물이 될까 봐 그것이 걱정된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다 버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비판한 것이 나에게 엄청난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의 구원의 열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여러분 허다한 죄를 용서했잖아요. 그 용서한다는 건 용기예요. 두려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희락에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희락은 기쁨인데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희락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이 부족하고 어렵고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 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육신이 추구하는 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로 11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오늘 하나님의 이로 즐거워하는,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단정함이 믿음의 찬양으로 하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희락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즐거움이 있고 하늘 뜻에 우리의 생명의 찬송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모든 염려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소출들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하나가 희생돼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쓸 수만 있다면, 내 하나가 희생해서 이 나라가 바로만 쓸 수만 있다면, 내 하나가 희생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길목에 쓰여진다면 나는 당연히 희생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운 희락과 화평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령에는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평은 평안을 말하는 건데, 이 평안의 삶은 불안보다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평안하다. 오늘 불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삶에 이 마음에 안정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로 18절에서 19절은 화평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되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화평의 조건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환경보다도 우리가 관계와 마음의 안정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42편 5절 한번 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불안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되시다. 거기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찬송으로 세워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또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 그랬어요. 오래 참음은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고 기다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품는 성숙한 은혜, 오늘 인내,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지는 삶이 되셔야 돼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인내. 아멘입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오늘 기도의 인내를 가지셨어요. 그 믿음의 끈기를 가지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줄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인들이 많은 일을 보면서 좀 하다가 뭐 안 되면 포기해요. 안 되면 좌절해요. 내 하나가 희생이 돼서 내 하나가 촌농이 되고 내 하나가 횃불이 돼서 주님이 불 켜실 그날까지
세상에 빛이 되는 그날까지 나를 사용하시면 된다면, 내가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면, 나 하나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내가 이 나라 살릴 수만 있다면, 거기에 내가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제목이 될 수만 있다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30편 5절 봅시다. 주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는 축복자가 되셔야 돼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급하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자비.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드러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을 우리 삶 속에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1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3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자비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오래 참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따뜻함으로 친절을 배려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평강의 마음이 주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사랑하신 긍휼, 자비, 겸손 이 모든 옷을 입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이란 선한 의도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것이 양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겸손히 하나님께 향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을 쫓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양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열매를 맺는 신앙,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식구요 가족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소유 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성령이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충성입니다. 충성. 오늘 우리는 충성, 양성과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충성은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신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수없이 변질됩니다. 충성은 죽기까지, 끝이 이루어지기까지 변질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이건 그냥 세월 따라 시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힘써서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3절 말씀,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아멘. 입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에베소 4장 2절로 3절 23절 같네. 4장 2절로 3절 한번 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키는 자 되시다. 오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힘써 지켜.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애를 쓰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그 열매를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열매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힘써서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 열매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수고에는 반드시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열과 하늘로부터 받는 축복자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하라라고 했어요. 온유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겸손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소리를 크게 내고 막 자기 주장을 세우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겁쟁이. 강한 사람은, 큰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강한 것을 이겨내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 에스겔서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온유해서 부드러워서 성경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마음을 보여, 새 신을, 새 영을, 성령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서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옆구리 콕콕 찔러도 할렐루야.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할렐루야. 승질이 나도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아무리 큰 은사를 사용해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실수가 나오고 그 실수가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감정이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들.
마지막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절제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절제는 욕심이 차가오는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오히려 그 감정을 다스려내므로써 자유로운 삶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이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절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으라고 베드로서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로 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덕을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지. 여러분, 공부도 과하면 공부에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도 많이 갖는 것도 적당히 가져야지. 많이 가지면 과욕이에요, 과욕.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오늘 과욕은 우리가 뭐든지 과욕은 과식해도 그렇고 과욕도 그렇고 적당히 절제할 수 있을 때 절제할 때 승리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셔야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통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가 더 편하고 육체가 좋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영이 육신의 삶이 더 좋은 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내 안에 충만해지셔야 돼요. 육신은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지금 이 시대가 왜 성령이 불이 꺼진 시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불편한 시대, 시대가 바르지 않는 공법과 정의가 없어지는 사기꾼의 시대가 돼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그 방법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은 모든 활동의 전면적인 중지를 의미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들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령이 친히 인도해 주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힘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의 거룩한 입술을 성령께 맡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가득 차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고 세상이 지배되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능력 있고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생명의 유기체로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아멘. 성령이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선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지배당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은 불꽃 같은 모양으로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증인 삼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 불꽃 같은 모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은사대로 주시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똑같이 하는 다 하나님 은사대로 주시는 거예요. 나만 받은 거 제일 잘난 줄 착각하면 안 돼. 이? 나보다 더 크게 받은 분들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경지까지 이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각자에게 맡겨준 은사대로 받고 열심히 충성하면 그 신급이 하늘 영으로 더 열려지는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불평이나 불만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쁘게 달려가 부지런히 일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시켜 주시옵소서. 응? 뭐 이건 안 하고 저건 못 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응?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자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을 받는 은사의 축복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이번에 제가 강릉 여동생이 어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집회를 했다 그래. 교회에서 이번 설날에 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설날에 오는 사람들 3명 데리고 집회를 2박 3일 했대. 그런데 남자 집사들이 2사람이 예배당 주일만 올라오는데 그날 3일 동안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왔는데 싹 입술이 방언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내 입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맛보는 그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불이 꺼져서 황망한 이 황폐한 세상이 되고 거짓과 사기꾼이 주인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부지런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삶이 비패도 거짓의 사기꾼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정직한 일꾼들이 세워줄 줄 저는 믿습니다. 희생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섬김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내게 맡겨 주옵소서, 주는 일도 못한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성령의 일을 부지런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내 하나가 죽고 1만 번 도쳐 죽어도 이 나라만 살 수만 했다면, 대한민국이 바로 살 수만 했다면, 사랑하는 내 민족이 살 수만 했다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살 수만 했다면 1만 번 고쳐 죽어도 나는 그 죽음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희생의 고백이,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나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 구슬은 한 실에 깨야지 목걸이가 빛이 나는 거고, 그 아름다움의 영롱함이 채워짐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나에게는 지금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 모자라는가, 나를 한번 좀 돌아보시고 부족한 것 채웁시다.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열매를 부지런히 채워서 주님이 기뻐하고 세상에 9가지 열매를, 그 진주빛깔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서 이 시대를 바로 세우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